문제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1장에서 36장. 그런데 여기에 이 번호 1번 문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1장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번호 2번은 몇 장에 있겠습니까? 손 들고 얘기하셔야 된다. 퀴즈 시간에는. 그러면 3번은 몇 장에 있겠습니까? 예. 사모님. 저쪽 지적을 했. 이게 지적을 누구를 했는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잠시만요. 오늘 36문제당 10점이고 총 39문제인데 이 중에 3문제가 보너스 문제가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는 20점을 줍니다. 한 문제를 더 가산해서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즉시 이 밑에서 이렇게 꺼내서 아주 귀한 선물을 바로 즉시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몽크로스라는 볼펜 스위스제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볼펜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영문으로 충신교회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급히 신청해서 시키느라고 열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가는 이따가 받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개봉해서 구경하도록 하고. 이렇게 3문제가 있으니까 손 들 때 자기 이름 말 안 하고 흐릿하게 들면은 알아도 넘어가니까 그 좀 정확히 해서 바로 들어주시기. 그다음에 채점 및 시상은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겠고,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는 또 선물 준비를 하시느라고 몹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하는데 섭섭치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따 별도의 박수를 쳐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치고 지금은.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이스라엘 이거 설명하려고 안경도 안 쓰고 아직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한테 주니까 제가 약간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 부분 이렇게 보고 준비가 됐을 때. 자, 문제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분? 예, 장로님. 시내광야에서 60만 3,550명.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답을 보시죠. 맞았네. 예, 박수로. 장로님 한번 맞추셨습니다. 그 다음은 2장 진편성과 행군 순서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친 족속은 어느 지파인가? 우리 신선생님. 다시 발음이 좀 이상하네.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2명은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랬어요? 죽은 이유를 몰라가지고 남은 사람만 아는데. 그다음에 남아서 그러면 또 2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누굽니까? 장로님이 제일 먼저 드셨나요? 근데 이름을 늦게 말씀하시더라고. 백상욱 그래야 되는데 백상욱 그래서
저 우리 김은자 집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권사 그래요? 예? 그 발음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예. 예. 그 맞는 걸로 해드려야 되겠죠. 예. 근데 뭐 말을 허다 말 그런 것 같이 이다 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레이 사람들 인구 조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을 회망리를 시키려고 계수하였는데 나이하고 자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분? 예, 장로님. 30세에서 50세. 30세에서 50세 정확합니까? 자신이 예.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여를 안 했습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제 5번. 5번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지면 아직 손들으라고 안 했습니다. 예. 그 얼마나 더해서 죄값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아시는 분? 예, 예. 몇 프로입니까?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5분의 1 옆에 20%를 굳이 표기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11조를 10% 냈죠. 대충. 근데 그 배를 내야지 죗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걸 상식적으로 알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나시린의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시린이 그 금지사항은 굉장히 많고 잘 알고 있는데 그 나시린이 막 무조건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우리 조경자 권사님.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예, 세례 받을 때 그냥 어디 딴 데서 그러는 모양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럽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찬식 할 때 조금씩 주고 세례 받을 때는 안 줍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들으시면 조건사님. 50% 같은데 그냥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몸이 찼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종 제사,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요제를 드린 후에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도. 그러니까 나시린에 대한 모든 걸 부정적인 관념에서 조금 발전해 가지고 나시린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그다음에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 그 중에서 번제물로 드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조금 어려운가요? 저 나눠진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숯 뭐 하나, 숯도 뭐 하나, 뭐 몇 년 된 뭐 하나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몇 년 된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신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이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그다음에 1년 된 숫양 한 마리입니다. 이거 조금 뭐 너무 그런 것들은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은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문제입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아론이 자손을 위하여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아시는 분? 신 선생님, 손은 안 든 거야 이거? 예. 레인 그러니까 또 모르십니까? 또 이제 이 얘기 나눴으니까 아시는 분 확실히. 신장로님? 손 드신 거 아니구나. 또 잘 모르시면은 기억이 안 나시면 알았는 예. 이래. 반절 맞았네. 반절. 누구를 위해서? 레인에 관한 문제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다시. 예, 사모님. 예, 70% 맞았습니다. 예, 맞는 대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제도 맞는데 주로 정답은 요제를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이래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요제가. 그래서 정답은 흔들어 바치는 이 되겠습니다. 사모님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컨닝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컨닝이 하나입니다. 다음 9번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모세의 명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킨 날 때는 언제인가? 태경. 정답임 정확히 맞추셨는데 아까 저 PPT 깔면서 보신 문제 아니죠? 그럼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더듬지도 않고 너무 정확히 맞춰서 혹시나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 나팔 있죠? 나팔 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나팔 신호가 있었는데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하는 신호로 부는 나팔의 개수. 답 먼저 이 얘기, 자기 이름 먼저. 늦었어요. 저 김태경이 제일 빨랐어요. 김태경. 2개 맞았습니다. 그 나팔 부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걸 또 다 외우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개 정도는 재미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해서 부는 겁니다. 2개가 맞았고요. 그다음에 11번은 다베라.
다베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이 나오려고 그래서 빨리 껐습니다. 또. 백성이 악한 말로 뭐뭐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무엇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거 너무 급해. 다베라 하며 진노하사 불사람을 그들 중에 그거 안 되잖아. 가로에 들어가는 말. 예. 우리 저기 누구? 마스크를 쓰니까 지훈인지 모르고 어떤 청년인 줄 알았네. 예. 크게. 예? 예. 박수로. 저 뒤에서 말도 잘 않고 부끄럽게 앉아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네. 공부를 열심히 했네.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12번 미리암이 벌을 받다라는 문제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어떤 벌을 받았는가? 장로님이 제일 빨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병을 어떻게 먹었어요? 임하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흔히 설교 말씀에도 가끔 나오는데 모세를 왜 비방했습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지르는. 예. 아론하고 같이 짜가지고. 근데 비방한 원인은 사실은 딴 데 있다고 해석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게 뭐냐? 예? 그렇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질시하는, 하나님으로 받은 권위를 자기들이 인간적인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구실이 그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구실. 그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겁니다. 이건 상당히 그 외형적인 이렇게 표시되는 그보다 그 속뜻이 아주 깊은 거니까 꼭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는 드디어 기다리는 보너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 아닙니다, 저거. 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셨는데 성서적으로 온유, 아나빔, 이브리 말로 그 뜻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다음 중 어느 것이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 김문남 원장님.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예.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래. 영리해 이래가. 다 듣고 있다가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 좋아서도 보너스고 나중에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서도 보너스고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맞나? 정답. 하나님이 구원을 신뢰함 혹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합치시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 그다음에 내가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고통을 참아야 한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겸손하고 고통을 참는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모세가 진짜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뜻은 우리가 흔히 사전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부드럽다든가 상냥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성서적으로 온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군 나오십시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나중에 그 구경한 것도 500원씩 받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 공격하도록 권고했던 사람은 우리 백찬양. 그 100점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아시는 분? 문제가 13번이죠. 13장에 나온 것은 뭐였을까? 빨리 보시고. 그거 막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손 들고 얘기하시라고. 맞았다고 해드리겠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흔히 그 두 사람 2인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걸 꼭 이렇게 분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번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머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멋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해서 가로에 들어가는 문제 아시는 분?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죄악이죠, 죄악. 40일은 맞는데 주의악 그런 거 같아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 발음을 좀 똑똑히 해주세요. 연습하셔가지고.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옷단 귀에 다는 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어머니. 뭘 기억하고 뭘 지켜요? 근데 정답에는 그렇게 안 써 있네? 틀렸나 봐요. 다른 분 아시는 분? 저 김태경 씨 아까 그 문제는 안 봤어요? 또 아시는 분? 우리 찬양. 이건 맞았다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문제는 딱 두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준행해서 무엇을 않기 위해서는가 이것까지 들어가야지 정답입니다. 계명을 준행하고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다단, 아비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아시는 분? 예, 김태경. 땅이 갈라져 죽었다? 땅이 죽었나? 갈라져서? 또 다르게 대답하실 분? 예? 장난. 예.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면 조금 맞는 말인데 땅이 집어 삼켰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돼 있어요. 산채로 땅에 묻혔습니다. 갈라져서. 그러니까 장론이 맞는 걸로 그렇게. 그다음에 17번은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 점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 예, 저기 우리 신선 먼저. 예? 열매도 꽃에 해당하나요? 예, 맞았습니다. 예, 근데 살구 꽃은 열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고, 예,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는 살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쪽에 이제 목사님이 가보셔서 알죠? 그 아몬드 나무. 그런데 감복숭아라고 해석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살구는 다른 열매입니다. 아몬드에 가까운 열매입니다. 그다음에 18번 제사장 레인의 직무. 그 제사장의 직분은 레인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는가 아시는 분? 예, 예, 백찬영. 오케이, 예, 맞았습니다. 아까 제가 은근히 좋습니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내는 게 무슨 뭐 아주 무거운 짐이나 그런 게 아니다. 선물 비슷한 거다. 이렇게. 그런데 레인한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떤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어떤 직무를 막 무겁게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받은 책무 자체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은 참으로 복되고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 문제는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은 특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모님. 예. 예, 맞았습니다. 예. 홍색 실이나 붉은 실이나 같습니까? 예, 그러면 맞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절 좀 넘었는데 마치는 경우에 한해서는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제 잠도 오고 그러니까 박수도 좀 쳐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다음에 20번째 문제 가데스 다툼과 무리바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세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아직 손들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과 그 결과는 아시는 분? 장로님 제일 빨리. 예, 장로님. 예, 2번 반석을 쳤고
예.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박수. 반석을 2번 쳐서 불을 냈습니다.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벌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번 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말로 하면 전라도 떠난 지 오래돼서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내가 니까지 끄던 것을 위해서 물 내야? 뭐 이 정도 됐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저 21번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는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아직 문제 안 나왔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아니요 다 끝나고 손들어. 모세가 무엇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뭘 쳐다보니까 살더라. 아시는 분? 아, 예. 김은자 권사. 그러니까 틀렸죠. 예. 3개를 내야 돼. 다. 자, 다음 아시는 분? 네, 김본능. 좀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 예. 정확히 박수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건 저 쉬운 문제 같은데 함정을 많이 둔 문제입니다. 사실은 놋뱀 다 놋뱀 아닌가 이상하다.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물린 자가 그 놋뱀인데 왜 놋뱀을 또 넣었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쉽게 못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환영 축하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예, 내가 실수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우스단이라고 부른 자는 누구며 예수님이 놋뱀을 인용한 구절은 사모님이 둘이 가위바위보 보실래요? 예, 사모님. 사모님.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박수. 장로님도 알고 계셨죠? 예. 히스기야가 말했고 이 느스단이란 말이 바로 놋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불뱀의 재앙을 받을 때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단뱀을 놋뱀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뤄서 나섰는데 그 이후에 그 본래의 정신은 망각되고 그게 미신적으로 우상화가 되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상하고 거리가 멀어야 된다 해서 우상처럼 이렇게 하는 놋뱀을
아세라 목상하고 함께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놋뱀을 인용했습니다. 놋뱀이 십자가로 이렇게 은화시켜 가지고 그 십자가의 암시를 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예, 상품 뭐 다음 분한테 양보하셔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모압의 왕이 발람을 아직 문제 안 들어갔는데 불러오다. 모압 왕 신보의 아들 발락이 강가 부돌에 사는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장로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위해서. 예, 정답입니다. 박수. 근데 이건 보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23번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람이 두 번째 예언 중 한 말로 아직 문제 안 냈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도다. 예, 우리 박 권사님 아주 적극성이 좋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예, 맞습니다. 거짓말 후회. 그다음에 24 발람의 그러면 세 번째 예언은 뭐가 있을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묘사하였다. 이때 비유로 표현한 동물들은 예, 조경자 목사님. 들소 숫자자. 맞았습니다. 사자 울음소리가 갑자기 나네요. 예. 그다음에 부활에서 생긴 일. 하나님이 내린 연병을 그치게 한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빠르시네. 예. 예. 예? 그건 짜서 안 주었을 것 같은데. 장로님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맞았고요. 언약 평화의 언약. 예. 박수. 예. 소금은 그러니까 소금은 짜서 안 주었을 것 같아요. 반절은 맞추셨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면 맞는 걸로 그냥 상주는. 그다음에 26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예. 예, 정답입니다.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너스 문제입니다. 예. 저기 이렇게 양손으로 기지개 한번 켜시고 다 안 졸리게. 이 하울링 자꾸 나는데 마이크 조금 줄여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조사의 총수는 아까 여러 번 외던데 몇 명이며
1차 인구 조사 때 누구누구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백상 네, 백장로님. 60만 1,730명 있고요. 예, 모세, 요수아, 갈렙. 예. 저 숫자로 한번 말씀해. 60만 1,730. 아니 숫자로. 아. 6, 0, 1, 7, 3, 0. 아,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박수. 아니 저 조금 헷갈리죠. 이 숫자로 말을 하니까. 아유 장로님이 이거 예 보너스 마지막 보너스 박수. 예. 보너스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예. 자, 점수 배가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상품 플러스 20점이니까 보너스 맞히신 분은 예 하나씩 10점씩 더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여기 저 PPT에 나오죠? 보너스 상품. 이따 그 문제가 착오가 생겨서 항의가 들어올 때는 목사님이 좀 감당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27번 문제 모세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올라가 죽은 산의 이름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예. 예, 신 선생님. 예, 박수.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산에 대해서 아바림산. 그런데 이 아바림산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서쪽에 사해의 동쪽에 모압 평지 사이에 있는 산맥입니다. 아바림은 산맥으로 비스가산, 느보산, 부올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 개 말한 건 이 비스가, 느보, 부올 이건 봉우리로 돼 있어요. 봉우리. 그다음에 그 산맥을 쭉 이루는 그 봉우리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은 아바림 산맥 비스가산 정상에 느보 봉우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왜 웃으시죠? 그래서 산 이름을 산맥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해 쓰다 보면 읽다가 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깊이 해놓으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8번 문제. 유월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의 멋의 하나로 달날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3대 절기 하나로 예. 첫째 달, 14째 달. 예, 박수 맞았다고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째 문제, 7째 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7월 각 절기의 날짜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예, 원건사님. 예. 예, 박수.
아까 그 여러 차례 손을 드셨는데 손 드는 게 좀 느려가지고 그래서 기회를 몇 번 놓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렇게 손을 드세요. 지금과 같이. 그다음에 저 30문제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딸과 아내의 서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 저 원건사님 이쪽이 여럿이 소리 지르니까 누군지 잘 원건사. 예. 정확히 말하면 딸은 아버지고 아내는 남편인데 이렇게 순서를 뒤바뀌었는데 그 맞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 여자분 성도님들은 조금 읽으면서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소원하고 그러는 것도 뭐 이런 걸 남편이 시집걸러오게 간섭을 하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다면 본래 순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그런 자세는 순종함이 있듯이 가정 화목을 위해서도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명이니까 받들어주고 존중해 줄 줄 알면 그것으로 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명령하지 않은 게 뭐 아무 제약이 없나면 무조건 남자는 화내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사랑만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 성경을 읽다가 불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1번째 문제 마지막 전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며 무엇의 아들 무엇을 칼로 쳐 죽였다. 이름을 말 안 하셨어요. 예, 장로님. 돌의 아들 발람. 예, 정확하니 정답입니다. 볼의 아들 발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아니라고 써 있구나.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거. 너무 긴장하죠. 아니. 여기에 그렇게 써서 웃겨라고 돼 있어요. 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 몇 명입니까? 지파들이 수가 전체 수가 몇 명? 아니 이게 그 인구 수가 인구 수.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다시 손 드세요. 지금 분배받은 지파는 이렇게 해야 정상으로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루벤, 갓. 근데 사실은 루벤, 갓입니다. 요구해서 받은 지파는 요구한 사람. 그다음에 므낫세하고 반 지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막 요구해가지고 그거 다 주시오 해서 된 건 아니에요. 분배는 받았지만 그다음에 므낫세 옆에 반이 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박수. 이게 반이면 무슨 영어나 히브리어로 반 이름이 반쪽인가 반 뭐 그런데 사실 숫자적으로 므낫세 그 족속의 반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3번. 33번 맞죠?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제 회상하는 장면의 하나입니다. 홍해를 건너 두 번째 진을 친 엘림에는 샘물과 종려가 있었다. 예. 예? 그런데 저 거꾸로 얘기해서 예, 사모님. 예, 다윗. 예, 말씀하세요. 식물 10불, 예. 종려 70. 예? 70그루. 정확히 정답입니다. 예, 박수. 근데 왜 저 마지막 무렵에 잠이 깼어? 예, 축하드립니다. 자, 34번째 문제.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땅을 나눌 자 이름은 제사장 누구와 누구 아들 여호수아니라. 예,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 박수. 아까 저기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 조건사님입니다. 예, 여호수아의 본명이 누군지도 알고 여호수아가 어느 여신지도 알고 그 여호수아의 반대말이 남호수아인 줄도 알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먼저 맞추셨습니다. 그다음에 35번째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며 그 가운데 도피성은 몇 개인가? 가만히 있어. 두 분 중 저 뒤에서 너무 빨리 들어. 저기 저 가위바위보로 이긴 분. 동시에 예, 동시에 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예. 예, 정답입니다. 혹시 그 시상에 들어가시면 그 어머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은혜를 갚도록 예,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집간 그 여자들의 유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딸들만 있어서 기업을 받지 예,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갖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종족 내에서 존하도록 했습니다. 예, 박수. 그래서 이건 이제 각 기업 조상의 기업을 쭉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는 여성분들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호감 안 가졌다. 근데 반대로 그 요즘은 그 여기에서 그 여성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여권 확장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대두되기 때문에 예,
아주 뿌리를 둔 그런 기쁨인 것 같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그 아주 따뜻한 배려와 협조의 덕으로 굉장히 위험한 성경 퀴즈 문제를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목사님한테 그 지엄한 분부를 받고 선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없는 실력에 이걸 감당하느라고 땀깨나 흘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안다거나 잘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저 박 집사가 성경에 말이야 아주 많이 알고 그러더라 이런 생각은 이 시간 이후로 접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넌지시 대화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엉뚱한 벽을 쌓는다거나 그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